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른 아침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특별히 우리 은국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과 더불어 살며 서로 공감하도록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타락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는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받은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기를 바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은 사실 겉보기와 달리 인간의 끝없는 보복 본능을 제한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하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저 상처를 준 사람의 생명까지는 빼앗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상처만, 그 피해만큼만 보상받으라는 일종의 통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는 이 율법의 하한선을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행에 분노하여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가해자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복수하여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지는 것. 사단이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마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보복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이 보복의 굴레가 멈추도록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거센 악의 파도가 내게 몰아칠 때 나를 통과하여 이 악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 영적인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선에서 나한테서 악의 흐름을 차단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끊어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속으로 화를 참아내는 이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이란 아름답고 탁월하며 이웃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뜻합니다. 그냥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이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또한 도모하라라는 의미는 어쩌다 기분이 좋아서 내가 착한 행동을
선행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아주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특히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본성은 여과 없이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악을 당할 때 반사적으로 복수심이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특히 언제 타오르죠? 나 자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을 욕하거나 내 부모를 흉보거나 내 가족을 건드리면 그때는 불같이 타오르는 게 우리의 복수심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것을 할 수가 없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복수심은 그 누구보다 헐헐 타오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의 죄인의 그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되는 거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에 딱 이렇게 본문이 들어오면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해라, 사랑하라,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선 저의 내면을 보면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참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듣거나 무슨 뭘 들으면은 머릿속으로 저도 모르게 계산을 하거든요. 어떤 계산합니까? 무엇이 더 옳은가, 또 무엇이 더 틀렸는가를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말하지? 막 이런 막 생각을. 그러면 저도 이제 되돌아보거든요. 무엇을 위한 이 생각이고 무엇을 위한 계산인가? 정말 상대방을 살려주고 섬기고 세우기 위한 이 계산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척하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저만 그럽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습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라고 범위를 지정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과 이 친절의 대상은요, 보통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와 마음이 맞는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우리는 늘 선하게, 착하게, 친절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며 때로는 적대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교리, 옳다, 틀리다 라는 이런 교리가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선을 도모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이제 놀란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여태 악을 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정의로, 그것이 진정한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끝까지 존대하고 배려하고 선대한다라는 걸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보복의 원리를 깨트리고 도리어 선을 갚아줌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그 온전한 성품, 따뜻한 그 성품을 세상에 증명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완성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첫 연애를 하면서 깨달았죠. 이게 열심히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상대방이 끝내 마음의 문을 닫고 평화, 이 화목을 거부한다면요,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현실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로서는입니다. 너희로서는, 우리들로서는이죠. 타인의 반응이나 태도를 우리는 사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그 속이 좁은 거, 나의 그 이기적이고 치사한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미움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지 않았는가, 이 화목을 깨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주체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 화목을 나로 인해 깨지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거부를 핑계 삼아 이 화목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로서는, 즉 내 편에서는 이 평화, 화목을 이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가서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는데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내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하필 오늘 수요 예배라 이제 예배 전에는 이 모든 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 화목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시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가 되었던 존재가 누구이죠?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대적하던, 그리고 뻔뻔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토록 값비싼 화목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단지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그 이유로 이웃과의 불화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풀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편에 있어선 화목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진짜 말하기가 너무 싫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이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에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는 이 본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는 낮아져고 죽어야 합니다.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 앞에서도 선을 베풀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제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달라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십자가의 평화를 빚어내는 참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뻔뻔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쩔 때는 종종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큰 상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용서하게 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악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자에게 선을 도모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